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추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과 형이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어와서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을 조금 알고 또는 첫 부분을 조금 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안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사오며 이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들려질 때 이제 겨우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를 간신히 우리가 터득하고 또 알게 되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것인 양 창세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에서 나타난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를 자기의 생각대로 설파하는 참 미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할진데 이제 처음 시작하였사오니 마치는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야다하고 경청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또 들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높게 좀 더 자세하게 넓게 우리에게 야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이 자기 형은 아들을 넷씩이나 낳으니까 이제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크게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붙들어 놓고 이야기하기를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노를 바라요.
이 라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성태치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라헬 당신으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하는 것은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야곱이 빌하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내게 아들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자기의 종 시녀 빌하를 첩으로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그 뒤로 레아도 첩으로 주고 또 합한채를 넘겨주고 또 아들을 낳는 레아의 두 아들이 더 첨가되어서 6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오늘은 합한채를 넘어가는 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종 빌하를 첩 아내로 주매, 우리말로는 첩으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스트롱 코드가 802이고요. 이샤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라는 번역이 맞는 것인데 우리말로는 다 첩이라는 말로 사용을 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어쨌든 히브리어에서는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빌하 종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되고 합한채가 넘어가서 또 레아로 말미암아 두 아들을 더 첨가해서 모두 6 아들이 되는 데에는 정말 그 깊은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시간에 것을 조금 우리가 묵상을 하고요. 7일을 채우라라는 말은 우리가 다 교제 시간에도 다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7년은 마지막 70번째 일에 그 한 일회를 말하는 거고요. 그 7일을 채우라는 그 7일은 7년으로 환산을 해서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대면 그 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다니엘에게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언하시는 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의 사이에는 오랜 그 세월 곧 은혜의 해가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해가 과연 얼만큼인지는 우리는 그걸 특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그 은혜의 해가 끝났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우리가 이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닐지라도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7년 대환란의 시작, 즉 마지막 7년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는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확실시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휴거가 되므로 그냥 실종되었다라는 뉴스로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년의 시작을 잘 알 수 없으나 그 7년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 3년 반이 되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멸망의 아들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하면 이미 3년 반은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실종으로 보도가 된 사람들은 휴거가 된 것이 틀림이 없으리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70번째 일회를 곧 야곱이 7일을 채움으로 그 마지막 70번째 일회까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때까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70일회가 끝나면 이 7년을 레아를 위해서 봉사를 했지요. 그 7년이 이 마지막 7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7년이 끝나야 레아가 구원을 받는,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아직 남은 보존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레아는 10지파를 낳게 되는데요. 10지파, 즉 레아가
자기가 낳은 아들 4명은 이 4명으로 사는 땅을 말하고요. 작은 이스라엘을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종이 낳는, 그러니까 라헬의 종, 레아의 종이 각각 2명씩 낳아서 4명과 합한 채를 넘겨주고, 레아가 밤에 낳은 야곱에게서 낳은 2 아들은 합한 채, 즉 약속이 없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소망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이방인 것이 너무나 틀림이 없어서 6은 이방인들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스라엘과 6 이방인들을 합쳐서 10지파라고 하는 거고요. 10지파 안에는 천하만민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마엘로 온 에서 곧 레아의 아들들, 즉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은혜의 해와 마지막 7년 그 안에 은혜를 입지 못하면 남은 자요 보존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둘째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냐민 곧 하나님의 아들들, 오른손의 아들들, 즉 1호 3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 교제 시간에 이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 양들이 모여 있는 셋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방주에 대해서 강의한 원고를 살펴보니까 제가 1층, 2층, 3층을 초림과 재림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초림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 관한, 즉 땅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스라엘에 관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방인들로 넘어간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3번째는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그러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림과 재림과 둘째 사망이 다 그 방주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질문을 하신 분은 너무나 적당하고 잘 맞는 이 양세대와 너무나 딱 맞는 그런 연상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연관관계를 밝혀내신 겁니다. 자, 이제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자식을 낳게 하라라는 말은 이제 야하브인데요. 제가 프린트에는 나중에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드리긴 했는데 미리 그 프린트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야샤브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연상되기를 야타브하고 연상이 돼가지고 야샤브라고 그렇게 프린트를 했는데요. 히브리 원어는 틀리지가 않지만 우리말 발음은 다 야샤브로 제가 프린트를 했어요. 근데 후에 수정을 했으니까 다시 프린트를 하시면 야하브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야하브는 주다라는 뜻이고요. 나탄이라는 말도 주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라헬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을 숭숭 나니까 이 세상에선 정말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기 형을 보니까 시기가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아들을 낳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한테 혼이 났죠. 혼이 난 얘기는 우리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성택치 못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즉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부러워하면 결국은 종을 낳게 되고요. 자기도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된 사람들이 세상 교회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지면 내가 아직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은 거다라는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에게 야하브라는 말은 권능으로 나타난 성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이제 스트롱 코드가 10인데요. 10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성전된 자들이 그거가 야하브입니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야하브를 낳게 하라라고 얘기했는데요. 라헬이 요구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야곱이 노를 바라요라고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지금은 먼저 이제 라헬이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지 않게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뿔 때가 났어요. 근데 그 뿔 때가 났다라는 말이 노를 바라요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야하브하고 나탄의 차이를 조금 이해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하브는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또는 우리 물고기들의 편에 서든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께 입장에서는 반드시 주어야만 하는 것이 야하브입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무조건 다 와야 하는 게 야하브고요.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 그게 야하브입니다. 나탄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나탄은 이 단어 자체가 물고기들의 그 땅에서 그 400세계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물고기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탄은 땅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주는데요. 이 물고기들이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나탄이고요. 그 다음에 야하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시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달라고 할 때는 안 줄 수 없는, 무조건 다 받아가야 하는 것이 야하브입니다. 야하브에는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주면 받아야 되고 달라고 하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틀림이 없으면 당연히 야하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탄이면은 아직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나탄입니다. 내가 그걸 선택하게도 되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나탄을 한 사람들이에요. 야하브는 성전된 자를 말해요. 그러면 성전된 자는 야곱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라반에게 야하브 주라라고 하면 이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100% 야곱이 달라고 하는 건 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야하브가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이 뿔때가 나서 라헬에게 노를 바라였다라는 한 말이 있는데요. 이 노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는데요. 이 코입니다. 코. 그럼 아프라는 말로요. 콧구멍을 말하는데요. 콧구멍으로 이 노를 발했어요. 뭔가 확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 바라요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2734고요. 화내다 또는 빨갛게 되다, 불태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나왔다라고 하면 코로 불이 나왔어요. 그러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영이 불이 돼서 탁 튀어나온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라헬에게 말을 했다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노를 바라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라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으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없다. 이 말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아직은 레아가 와야 될 자들이 더 많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로라는 말은 당신이라는 말이 생략된 민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민이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라헬이 그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부터라고 하는 그대 당신이라는 말이 생략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말은 창세기 3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민으로부터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대로부터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성령으로 라헬에게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지금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성전을 야하부하게 되는 것은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땅에 다 와야 된다라는 의미를 성령으로 이미 설명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그 라헬이 즉시 사라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요. 사라와 같은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종을 주어서 이스마엘 같은 즉 활 쏘는 자들을 종을 생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빌하에게 들어가라라고 하니까 우리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그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줄 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프린트 5번인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똑같이 이 라헬이 야곱에게 내 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라고 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 무릎에 아들을 두리니 라고 이야기하죠.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종으로 말미암아 낳는 아들은 여전히 이스마엘이요 활 쏘는 자요 여전히 에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씨름으로 하나님의 그 씨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씨름으로 내가 내 형과 씨름하여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 딘이 그건 좀 제가 좀 잘못 나왔네요.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름을 딘이라고 합니다. 딘이라는 말은 심판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라헬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셔서 그 이름을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이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단이라는 말은 심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레아 또는 에서 또는 이스마엘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레아는 7년이 끝난 후에 심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곧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그 심판을 받게 되므로 그 이름을 단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단은 둘째 사망, 즉 레아가 7년을 마치고 야곱의 아내가 되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에서에 속하고 활 쏘는 자에 속하는 자들은 결국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라헬의 시녀 빌하가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여전히 이제 종의 아들이니까 이 종의 아들입니다. 종의 아들은 여전히 활 쏘는 자고요. 이스마엘이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라헬이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의 씨름으로 내 형과 씨름하여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씨름이라는 말은 나프톨이라는 말인데요. 나프톨은 하나님의 씨름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하나님의 씨름이라는 그 씨름이에요. 그래서 그 씨름하여 내 형을 이기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씨름은 531구인데요. 그것이 그걸로 인해서 생긴 단어가 납달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납달리라는 말은 이 스트롱 코드가 531이고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400세계를 내고 소머리 막대로 이루어지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납톨이라는 단어에서 납달리라는 언어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씨름으로 이기었다라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씨름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자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이기는데 육신에 있을 때 이기면 먼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다 납달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납달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레아가 자기가 생산을 멈췄는데 자기는 또 아들을 낳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하는 걸 보고 자기 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합니다. 그래서 레아의 시녀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여전히 그 아들은 종의 아들이죠. 여전히 이스마엘이 됩니다.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복되도다라는 말은 가드라는 말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1409고요. 그 가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이 갓이라는, 발음도 비슷하고요. 같은 스트롱 코드도 일부러 한 번밖에 차이가 안 지는데요. 갓이라는 이름은 1410입니다. 이게 가드라는 말은 낙타가 문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결국은 문을 통해서 나온 자는 여전히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끝에 만약에 이 마지막 때까지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면 마지막 심판, 둘째 사망에서 이제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된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두 번째 아들은 또 여전히 종의 아들은 다 종에 속합니다. 그러면 곧 이스마엘이 되고요. 활 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레아가 기쁘도다. 기쁘도다라는 말은 오셰르라는 말인데요. 이 스트롱 코드는 837이고요. 또 다른 그 기쁨이라는 단어 아사르에서 왔는데요. 스트롱 코드는 833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발음은 다 다른데 이 발음이 처음에는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써놓고 다르게 읽어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걸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후대 사람들이 모음을 붙여놔서 그 모음을 가지고 다르게 읽을 수는 있는데 모음이 없었을 때에는 그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 말씀을 전해오는 사람만이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포기하고 모음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일률적인 그런 해석과 번역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딸들이 기쁘다고 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기쁘다고 하리로다는 역시 아사르 이제 제가 아사르 이렇게 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기쁘다고 하리로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근데 아셀은 836이고요. 이 833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아셀은 기쁨이라는 단어인데요. 기쁨이라는 이 아세르도 역시 알파벳이 똑같습니다.
오세르나 아사르나 아세르 다 똑같아요. 무엇과 똑같으냐면 스트롱 코드가 834인 하야 아세르 하야의 그 아세르와 똑같아요. 알파벳이 똑같아요. 다만 발음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와서 지금 땅에 났기 때문에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면 땅에 속한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세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은 834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834 하야 아세르 중에도 문을 통해서 나오는, 즉 분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땅에 왔어요. 그래서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다 아들 태어나고 딸 태어나고 누가 자식이 나면 어떻게 해요? 슬프다 그래요? 나는 오늘 우리 아들 낳았어. 너무 슬퍼. 이렇게 합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기쁘다고 하는 게 지금 레아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되어져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알면 사실 기쁘지 않죠.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기뻐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아셰르라고 한 거예요. 기쁘다고 한 거예요. 분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왔는데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리되어지는 말씀으로 나온 자는 반드시 분리되어진 말씀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이 아주 중요한 그 합한체가 나오는데요. 레아가 두 아들을 더 첨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아들을 낳고 싶어요. 아들을 또 낳아야만 해요. 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 열이 되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속이 없는 자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섯이 되고 이게 이방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궁금함이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여섯을 만들어야 되는데 레아가 또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쯤에서는 합한체를 꺼내서 넘겨주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합한체가 루벤 거예요. 즉 루벤이 그걸 자기 어미에게 갖다 줬는데 어미는 레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맴은 율법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그 율법 안에 있던 합한체를 없다가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던 합한체, 즉 약속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때에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루벤이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합한체가 이미 율법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랐었던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합한체가 있는 것을 드러내셔서는 그 합한체가 라헬에게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넘어가야만 되고요. 라헬이 낳는 자식들이 없으면 레아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와야 되고 베냐민이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숫자 6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만들기 위하여 레아는 합한체를 라헬에게 넘겨주어서 라헬이 그리스도와 만나는 아내가 되고 그가 낳은 아들이 요셉이 되고 그 요셉이 곧 그리스도가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이제 들에 나가서 이제 맥추라고 하는데요. 맥은 우리말 한문으로 쓰니까
이제 맥추가 되는데요. 그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 히브리어로는 히타라고 하는데요. 그게 밀이라는 말이고요. 또 카치르라는 말은 추수라는 말입니다. 즉 밀을 추수할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은 싸대예요. 밭에서 합한채를 얻어. 합한채는 두다이라는 말인데요. 이 달레트, 그 다음에 또 이 갈고리, 바브, 갈고리, 그 다음에 또 달레트, 이렇게 해서 달레트, 갈고리, 달레트가 두다입니다. 이게 문이 두 개 있는 거죠. 즉 문으로 나왔던 그 세상이 다시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두다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와야 되냐면 라헬에게만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합한채가 루벤에 의해서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루벤이 이 합한채를 얻어라고 하는 말은 찾았다라는 말인데요. 없는데 찾은 게 아니고 있는데 몰랐던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미에게 그걸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데 어미는 스트롱 코드가 517이고요. 율법을 말합니다. 물론 어미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맴이라는 말은 어미라는 말과 동시에 우리가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를 얻어올 때 그 어미 집을 이야기할 때 맴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미에게 레아에게 드렸더니 들어갔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벤은 곧 큰아들 장자가 가져온 합한채는 어미인 율법에 본래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합한채는 본래 율법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말하는데요. 그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곧 그리스도가 그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청구라는 말은 이제 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바란다라는 뜻이고요. 구하노라, 나탄 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라헬이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건데 레아의 입장에서는 야하부가 아니에요.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건데요. 다 먹는 대로 가죠. 이 레아는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주는 쪽을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덜렁 주었으면 이게 이야기가 좀 다른데 바꾸어요. 잠자리와 바꾼단 말이죠. 그걸 달라고 하니까 레아가 자기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라헬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남편을 내게서 취한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들의 합한채도 취하려 하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거절할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라헬이 말합니다. 그러면 합한채를 나를 주고 타하트 합한채 대신에 오늘 형이 남편과 야곱과 함께 자라. 그걸 레아가 그 잠자리를 자기한테 허락한다고 하니까 이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를 취하고 합한채를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넘어가야만 하는 거고요. 이 레아에게서도 이제까지 지내온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어떤 그 결과를 봐서는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야하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레아가 그 합한채를 라헬에게 그래 네가 그럼 가져. 그러면 오늘 밤은 야곱은 내 거다라고 하고 그 야곱과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물 때에 에레브라는 말인데 또 밤이에요. 밤 어두움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사대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그를 영접하여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근데 이게 참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죠. 이삭이 속아 넘어간 것처럼 또 야곱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합한 채로 샀다고 하니까 왜 그걸 당신이 그걸 팔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밤에 야곱이 동침하였더니, 이게 동침하였더니라는 말이 그냥 야다하였더니, 이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면은 야다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동침하였다라는 말이 샤카부 하였더니라는 말이에요. 샤카부는 세상과 짝하는 걸 이 샤카부라고 하는데요. 야곱이 땅에 누웠더니, 야곱이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돌을 벽에 삼아 땅에 누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거기서 샤카부는 땅과 짝을 해서 하나가 된 걸 말이에요. 일단은 야곱은 세상에 와야 되니까 세상과 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샤카부는 또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이방인을 낳기 위해서, 즉 그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자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샤카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로 물론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는 어떤 아들을 낳는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이 합한 채를 팔므로 야곱에게 들어가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두 아들을 낳는 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합한 채를 넘긴 후에 낳은 두 아들은 여전히 합한 채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합한 채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 합한 채는 남녀간에 같이 잠자리 하는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남녀간에 잠자리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기록한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취하여 내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처음 그 남자가 여자와 합쳐서 하나가 되는 합한 채가 거기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한 채라는 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걸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레아와 만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한 채가 라헬에게 넘어간 것이고, 합한 채 없이 낳은 아들들은 약속이 없는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제가 프린트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교회의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여 약속이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더니 라고 하는 게 그게 이방인입니다. 그럼 레아가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하나님도 약속도 그리스도도 없는, 소망이 없는 아들 둘을 더 낳은 것이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합한 채 없이 낳은 아들들은 종의 아들들과 같이 이방인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합한 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권리가 있는 것이 합한 채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8번인데요. 프린트 8번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이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듣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아내와 남자의 관계이므로 합한체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지체, 교회를 찾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합한체를 르우벤이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르우벤이 본래 즉 율법 안에 가지고 있던 것을 율법 안에 있는 그 합한체를 드러낸 것인데 그 드러낸 것을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것이고요. 그것을 라헬이 달라고 해서 야곱의 잠자리와 바꾸어서 장자권을 가져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 그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고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준 것과 레아가 합한 채를 야곱과 잠자리 하기 위해서 그 세상의 일을 위하여 장자권을 라헬에게 넘겨준 것과는 같은 뜻이 있는 겁니다. 합한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다이, 즉 문으로 세상에 나왔다가 다시 문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다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합한체는 반드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가 그걸 깨달아야만 들어가는 문, 아세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합한체를 가져간 야곱을 주고 합한체를 가져간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이 라헬이 합한체를 가져가서 베냐민을 낳았다라는 말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짝을 맞춰보면 레아를 통해서 10지파가 오는 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가 세상에 오는 것, 즉 하야 아세르가 되고요. 다시 라헬이 낳는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즉 아세르 하야, 즉 문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게 합한체고요. 이 레아와 라헬의 모든 얘기를 합치면 곧 하야 아세르 하야, 즉 아담 안에서 왔다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자기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라헬도 자기의 생각으로 종을 낳게 됩니다. 레아도 마찬가지고요. 레아도 또 자기가 합한체를 넘겨주고 낳을 때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갖고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레아의 아들, 네 아들들은요 작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6 아들들은 다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는 천하만민, 즉 이방인과 작은 이스라엘,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2지파, 요셉이 어디로 와요? 유다 지파로 오죠. 유다 지파에서 오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곧 누구예요? 여호와 야샤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10지파가 다 베냐민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12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아, 즉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은 다
천하 만민을 말하고요. 이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냐민이 된다. 이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가 와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 말씀은 하야, 아세르 하야.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풀면 풀수록 신비롭고 너무 감동이고 또 틀리는 부분이 없이 너무나 잘 맞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조금 알았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얼마나 더 많은 비밀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에 있는 모든 그 나의 강해를 기초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또 그 전에 했던 모든 기적과 또는 비유, 예수님의 시험의 모든 이런 성경을 이미 내가 풀어놓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를 근거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복음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심호진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전에부터 알던 사람인데 아니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근거로 하는데 5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이 나머지 성경은 어디다 다 갖다 버리고 자기 멋대로 말해. 그러니까 여전히 우주를 말하고 있고요. 여전히 되도 않는 소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천하에 없는 제1의 복음을 말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지. 중간에 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샜는데 왜 자기들은 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샜으니까 같이 가야죠. 자기는 나하고 같이 안 가면서 내가 전에 얘기했던 걸 끄집어내서 내 거다라고 말하는. 처음에는 자기 거다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처음엔 밝히다가 나중엔 점점 자기 이름을 안 밝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기가 말한 거죠. 제발 처음 붙잡은 걸 끝까지 창세기 5장부터 11장은 어디로 갔으며 11장부터 25장까지는 어디로 갔으며 그 나머지 창세기 50장과 이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다 어디로 갔어요? 그거 다 해야 됩니다. 전 오늘 아침에 그런 그 웹사이트를 보다가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빌하, 즉 라헬이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레아의 네 아들과 또 종의 자식 6, 곧 이방인에 관한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을 통한 12지파에 관한 비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또 합한 채가 레아에게서 라헬에게 넘어가는 과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의미를 담아서 그 일을 설명하시는데 우리 세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이나 또는 자기 생각대로 전파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땅의 눈으로 뱀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다고 하니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직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7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 같사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것 같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